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이거 불안감이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간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왔으면 그것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요. 그리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은 글로 종이에다가 딱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어찌 보면 이것이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펼쳐놓고 이제 기록을 하니까 이건 과거야. 지금은 나는 현재에 있어. 그것은 미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이 수평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가 다가오게 되면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안하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가 때로는 과거에 나는 상처를 받았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가 과거의 시간이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 침전이 되어 있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나갔던 그 흘러갔던 시간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는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나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보험에 들기도 하고, 또는 뭐 불안하니까는 뭐 여러 가지 불안하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늘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너가 과거 때문에 현재 아파하지 마, 이거예요. 또 하나 미래는 뭐냐면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과거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미래의 불안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나를 의지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이 시간에 그것이 다 합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가 이랬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미래에 불안해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는 불안한 거죠. 죽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의 출발 자체가 뭐냐면은 이렇게 우성이 열성을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과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서는 이게 나중에 사회 진화론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우등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해도 되고 다스려도 되고, 그러니까는 총칼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서 다스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화하는 것이 아주 진화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냐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손에 바이블을 가지고 또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노예 장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우등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침입해도 되고 식민지화해도 되고 뭐 원재료라든지 그 자료 이게 뭐죠? 그걸 이렇게 뺏어와도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산업을 위해서 뺏어와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진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끝나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과거가 나에게 상처가 되겠어요? 무슨 미래가 무슨 불안하겠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에서 이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서 말씀이 뭐냐면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신명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아멘, 너는 성민이야, 성민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7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 거기에 가면은 뭐 거기 가나안 족속들에게 너희들은 치면 안 되고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너희의 아들들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슨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뭐 타민족과 결혼시키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의 의미는 뭐예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가 될 때 제대로 쓰여지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거룩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민족을 쫓아내라 하는 겁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쫓아내는 거죠.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하는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무장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엉망인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룩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흐르니까는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7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선택받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정말 다른 거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불러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은 그냥 거기 지나가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불쌍히 보시고 멈춰 주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셨을 때, 나사로는 그 냄새나는 무덤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 앞에 멈춰 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앞에 서서 나사로, 나사로야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망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는 시간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20절, 21절까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변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크고 두려운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종종 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또 두려운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팔로 그것을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셨는데, 또 두려움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보다 크신 분인데,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바다보다 크신 분이 아니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두렵잖아요.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께서 지금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병이 오면, 홍해바다가 와도 죽음 앞에 서면 누구든지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건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막힌담과 물과 같은 고난, 불과 같은 환난, 하나님 이 시간 전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